예, 우리 비가 밖에 좀 그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왔어요, 그죠? 예, 비가 많이 오면 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죠. 예, 뭐 그 사람은 여러분들만 아는 그 사람이겠죠. 저는 비 올 때면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비가 안 와도 제 아내가 생각나고. 예,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지체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또 이런 얘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심이에요. 우리 아내는 저는 너무너무 계속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근데 참 이렇게 누군가 계속 보고 싶고 찾고 싶고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겐 제 아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대답하시고.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 제가 진짜 너무 축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뭐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서 뭐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빨리 시집들 가고 장가 가셔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TMI였습니다. 이제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벌써 15주를 요한복음을 달려왔어요. 굉장히 또 유명한 장입니다. 뭐 요한복음 장 모든 장들이 한 장 한 장 다 유명해요. 워낙에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옥과 같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한데,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또 15장은 또 굉장히 또 유명함 중에서 더 유명한 장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모두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고 설교로도 듣고 심지어는 이 이야기로 스토리를 담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지, 우리 예수님 정말 이 어려움 중에서도 상황은 막 답이 없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거대한 게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편에서 이렇게 정말 속삭이듯이 정말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따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그죠? 그런 부드러운 음성, 그러한 인식들이,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분위기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정답을 얘기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도전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선택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절벽 끄트머리에 와 있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오늘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15장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15장, 14장에 이 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17장, 18장, 19장의 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15장에 이 비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베푸셨죠? 무슨 식? 결혼식? 세족식. 세족식이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우리가 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한 그 발걸음을 떼시게 돼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 뭐라고요? 성경에 지성소다라고 그렇게 별칭하여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내가 왜 왔는지,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말들의 그 결론, 이제 마지막 최종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를 돌아보면 14장에서의 분위기를 또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4장에서 비록 이제 지난주에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을 다뤘죠.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이 6절로 연결이 돼요. 6절로. 이게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말의 본론인데 우리 14장 6절을 보려고 하는데 혹시 성경 있으시면 찾으실래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못 드려서 14장 6절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길이고 너희가 잃어버린 그 진리고 너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만 길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는 내가 여기도 저기도 이 길 저 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그러니 너희가 뭐해? 선택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야.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선택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율법과 유대교와 너희 명예와 재물, 성공 거기에 더 이상 너희들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나 아니면 죽어. 나 아니면 길도 아니고 나 아니면 다 거짓이고 나 아니면 사망이야.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셨나?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좀 과거로 좀 들어가서 이 말 또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나 빼고는 다 가짜 목자다라는 거잖아요. 나 빼고는 다 가짜 목자야. 사꾼 목자고 나만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것도 뭐예요? 나만 양의 문이라는 거잖아요. 나만 양의 문이면 그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다 도둑놈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고 탈취하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빼앗아가려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빛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다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도 빛이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선행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올 자 없다. 그로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장 6절에서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14장 이 마지막 끄트머리를 좀 볼게요. 31절, 14장 31절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일단 한 단락을 지금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여기 떠나자. 이게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끝내시고 기도하러 감람산 그 겟세마네로 지금 출발하시는 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14장 31절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버지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잡히러 가신다는 거죠. 잡혀 죽기 위하여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출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발도 닦아주셨고 마지막 만찬도 베푸시고 성찬 뭐 물과 피 뭐 많은 것 했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다 이제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잡히러 가시는 길, 그 마지막 길에 예수님이 오늘 이 15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가는 길에 하신 말씀이고 이 이야기는 거의 유언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인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도 모르면 그건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중환자실에서 그 목숨, 숨이 막 꼬닥꼬닥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의 부모님의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감정이입이 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버지, 우리 그 금괴 어디 있습니까? 그 30억짜리 금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지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말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이면 이거 뭐 받아 적을 뿐만 아니라 녹취하고 뭐 공진까지 하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시작인 겁니다.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구약을 읽어본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 백성을 포도나무로 구약에서 많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는 누구? 농부시고요. 이건 구약 내내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편 80편에도 이 포도나무로 나오고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등등 여러 곳에서 이 포도나무가 나와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어떻게? 애굽에서 빼어내신 포도나무를 어디에다 심어요? 가나안에 심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제의 상징이거든요. 실제로 그 나라가 1월에서 3월까지는 우기로 있다가 3월부터는 건기가 찾아오는데요, 여름에는 완전 막 쨍쨍해서 그 나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아주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그 보릿고개 같은 그 나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해가 쨍쨍하고 메말라 버리니까. 그 보릿고개가 언제 오냐면 6월에서 7월쯤에 와요. 완전히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고 겨울에 거두었던 것들은 이미 다 먹어버려 소진한 상태죠. 그때 8월 달에 이제 8월 달이 돼요. 그렇게 8월 달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열매가 하나 맺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포도예요. 포도가 8월에 맺히면서 그동안 여름 내내 배고파고 그 봄과 여름 내내 몇 개월을 굶었던 그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그 목을 채웁니다. 그래서 포도는 구원의 상징이고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다시, 포도는 구원의 상징,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른 건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다. 봐봐요. 근데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자세히 보세요. 나도 포도나무고 너도 포도나무고 쟤도 포도나무고 그도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네, 맞아요, 참 포도나무다. 즉 나만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 나만 하나님 자녀고 나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면 다른 사람은 누구냐? 거짓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도 포도나무고 다 포도나무야, 이게 아니라 나만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따라가면 죽어, 다른 거 먹으면 죽어, 이것만 먹어야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가 아니라 누가 농부예요? 예수님?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네,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놀랍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우린 아버지는 농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약에서 내내 그걸 배우고 그걸 답습했거든요. 우리가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린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린 선민이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라고? 혈통이라고 다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만 참 포도나무다. 이 말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나는 뭐 구원 받았지,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 맞아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라고 믿고 거기에 단단히 여러분들 매달려 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고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거,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20년 근석한 거, 30년 열심히 다닌 거,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아니고 명예 아니고 우리 아빠 아니고 우리 엄마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다 아니고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 이거 놓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절을 볼게요. 2절, 본문 2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예수님께 붙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 필요 없고요. 율법, 행위, 선행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한 모든 종교 행위들 그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지금 날 밝으면 예수님 죽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하루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죽여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인들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하고요.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분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왜?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그 사람들 그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내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나아요? 여러분 어림없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요? 아니요. 발톱의 때만큼도 못할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되게 선하고 그들은 악하고, 아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선해요. 훨씬 율법 잘 지키고 훨씬 행위가 바르고 훨씬 부끄러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도 예수님 못 받고 죽이고, 그런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이게 차이. 이 차이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생명이다라고 전적으로 붙으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심판의 자리로 깨끗하지 않은 자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는 다르죠.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한 사람 도와주시고, 못하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못하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는 분. 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무조건 살려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성공이 더 좋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명예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차 없어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주세요. 야, 복이냐 화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선택이냐 육이냐,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굉장히 좋은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놓고, 내가 예수님 안 따라놓고 왜 나 구원 안 해주냐 땡깡을 부리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죽이는 자들까지 하나님 왜 챙겨주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 주시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다 로봇처럼 만들어 꼭두각시 만들어서 하나님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시고 그게 선택하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3절 볼게요. 본문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외에는 깨끗해질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읽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미안한데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착각이에요. 난 믿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영성훈련 청년들한테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믿음에 관련해서.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믿어요? 믿는데 그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십자가 땡땡땡땡땡. 뭐 그거를 막 아주 언변을 막 거창하게 막 구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믿는 거 아닌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믿고 있어. 이게 우리 막 쉽게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데, 말씀 안에 내 삶을 묶어두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어요? 내 본능은 게으르고 음란하고 돈과 성공을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난데, 그런 내가 말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나 멋쟁이야,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물론 저는 가끔씩 멋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아내는 맨날 아침마다 멋있다고 얘기해 주셨어. 오늘 아내가 없어요. 안타깝게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제발 저도 좀 알려주세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또 뭐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요? 정말 아주 그냥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이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방법이 내 안에 거하라.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거든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마음에 옷이 없어서. 어느 민민가 짤을 봤는데 중국의 어떤 애기가 공부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알아요? 공부를 하기는 싫고
이거는 외워야 되겠고 하니까 책을 펴놓고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너무 귀여워. 삭발한 까까머리 그 중국 꼬마애였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면서 막 옷을 하나씩 풀어 헤쳐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신 그 말씀,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실체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매일매일 매일 성경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내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구원, 그거 없습니다. 내가 인성이 좋아서, 내가 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좀 착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 그거 없어요.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붙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붙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붙어 있다라는 거, 붙어 있어,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 지시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죠. 흩어진다라는 얘기는 또 뭔가요? 두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다 죽은 목숨 아닌가요? 그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 걸리면 어떻게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붙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실패가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그게 부활하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너희를 살리는 길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발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없어요. 붙어 있어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하잖아요. 뭐 사실 여느 저 북한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실제적인 종교 박해로 인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어디서 뺨 맞고 오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야, 그런 분 있으시면, 야 진짜 일부러 그렇다고 다음 주에 나 뺨 좀 때려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사실 우리가 물리적 박해를 겪진 않죠. 북한처럼 30년 가까이 부동의 종교박해 1위 국가 이런 것처럼 우린 북한이야 뭐 여기 이제 차로 2시간이면 가는 곳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지금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 그럼 여러분들에겐 종교 박해가 없나요? 예수 믿을 때 그 박해가 없나요? 막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 못할 사정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사정?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 있겠죠. 여기까지 나올 길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그 씨름을 하셨습니까? 비도 오지, 거리도 멀지, 얼마나 오기 싫었어요. 아닌가요? 아침부터 막 교회 올 생각에 막 설레어갖고, 원래 7시에 알람 했는데 막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아싸 교회 가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셨죠 다? 그런 표정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라고 해서 맨날 교회 출근하는 게 행복하고 맨날 여기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재밌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한테 그게 박해예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싶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그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아니 그 예수님 곁에 붙어서, 그게 죽는 길이든 고난당하는 길이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딱 붙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와는 다르게 내 마음의 어딘가에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그 내 마음의 그 감옥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그 박해, 여러분들에게는 없냐고요. 꼭 여러분 머리에다가 총을 들고 총을 대고 또 예수 믿을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이래야만 박해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박해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진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종교인이었어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구별돼요. 구원받는 참 포도나무와 그렇지 않은 가짜 포도나무, 구원받는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어려움, 핍박, 괴로움은 누가 붙어 있느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봅시다.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열매 맺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막 뭔가를 안달복달 열심히 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어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열매가 좀 맺어질까?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 그거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미 열매는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내 속에서. 이미 내가 열매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열매예요.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뭘 구하는지 보면 알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예수님께 구하는 거 맞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 이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평생의 소원이, 아까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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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개사 좀 해요. 저는 개사해서 부르거든요, 이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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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함. 전 의린이 아닌 전 만으로 바꿔요. 제 나름대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해요. 뭘? 나의 필요, 돈, 나를 위한 건강, 성공,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구해요. 예수님 그거 도와주는 존재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나의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신 램프의 요정일 뿐이고, 예수님은 성황당이고, 예수님은 돌부처고, 예수님은 장승일 뿐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욕심, 내 문제 구하려고 왔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해서 나왔다면 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예수님께 구할 것이냐, 예수님을 구할 것이냐. 본문 6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자, 여전히 예수님께만 구하고 예수님께 내 욕심과 자기 계획을 구하는 자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 던져 마르는 신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보여.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닌가요?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이거 뭐 백지수표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지금 뒷부분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 뒷부분의 조건절이 어디냐? 바로 앞부분이에요. 기도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앞부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들, 이게 돼야만 그 뒤에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비슷한 말씀 6장에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렵게 생각하니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뭔데? 그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주님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의, 예수님 오를 의,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의 되신 그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기도 따로면 우리 인생은 계속 이중적이 되고요, 들은 말씀 덮어놓고 내 욕심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기도에는 수만 번, 수백 번, 수억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를 가리켜 뭐 합니까? 뭐 무당 만들 일 있습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망하는 그 길 더 빨리 망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제서야 참된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참 열매, 내가 열매가 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정말 서슬퍼런 그 큰 칼을 내밀듯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 죽을 것이다. 이제 곧 내일이면 그 결정의 날이 온다. 너희는 도대체 거기에서 어디에 설 것이냐? 내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저들 편에 설 것이야 서서 나를 죽일 것이냐? 지금 제자들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그 무서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참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바라고 듣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올바른 선택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만 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을 좀 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만을 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참된 구원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내가 열매가 돼서, 내가 그 예수님의 참된 열매가 돼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의 가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어찌 보면 강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저도 좀 많이 흥분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담당 교육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에서 착한 사람 되려고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이 자리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목적 가지고 서 있는 게 하나님 부르신 목회자의 자리예요.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괜찮아요. 저를 뭐라 하셔도 좋고 저를 오해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지고 그 마지막 길에 그 제자들 앞에서 너 그거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죽어, 더 이상 이제는 여지가 없어,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그냥 그렇게 여기고 이 성문 밖을 나가고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삶을 여러분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 그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가지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냐? 반대로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과 공급되는 모든 그 영양분들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으로 세상을 이길 겁니까?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 그렇게 외치며 찬양하는 것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맡겨진 가리 거룩한 생명력을 내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그 주의 말씀, 예수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정치, 그 자신 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